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장길섭이라고 하는 분의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될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구절을 보게 되면 애벌레에게는 길에 늘어서 모든 것이 다 문제입니다. 하늘 날다가 새가 물고 가던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놔두게 되면 그걸 넘는데도 어렵사 해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고요, 길거리 같은 돌멩이 하나 있으면 그것은 정말로 넘기 어려운 힘든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냇가가 가로막혀 있으면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고 나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날아가며 평안히 구경할 수 있는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난, 질병,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 힘대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면 이건 더 이상 내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은 감상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내 영으로 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십니까? 물질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자녀의 문제, 사랑과의 관계 속에 상처받고 스트레스 받습니까? 내 힘이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이 담을 넘게 하시고 어려운 장애물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장애물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구경거리 되고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로 성령 강림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령 강림주의냐? 그건 예수님께서 보이사 성령을 보냈다고 약속하신 그 날을 향해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가운데 성령 임했는데 그 날이 언제냐? 구약으로 오순절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된 날이 오순절 날이었는데 그때 성령 임해서 바로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미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정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의 기둥이라. 아멘. 바로 요일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약속하신 사건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이것이 임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일을 통해서 준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겠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부어주신 성령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령을 충만을 받도록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면서 얻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봤던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380명 다 흩어졌고 120명 모여졌는데 그들이 전심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 120명의 구성원은 다양했습니다.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평신도도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모여서 적당하게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모이거나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실된 마음, 생명을 다해서 주께 베푼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인데 비난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 교인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생명 걸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모여든 귀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데 우리 일삼일교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런 성도들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도행전 1장 14절을 말하는데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을 갖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모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한 모습 한 뜻으로 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서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게 될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 같은 뜻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 때 이 힘쓰니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하다, 끈질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마가의 달게 모였던 그들은 기도했을 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쁜 일정이 있었지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끈기 있게 성령이 올 때까지 나타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까? 왜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의 약속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끈기 있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끈기 있게 기도했던 분이 복을 받는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치면 내리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듣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보냈더니 아무 징조가 없습니다. 두 번 기도하고 나서 또 산에 가서 뭐가 있느냐 봤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기도해도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째 가서 기도하고 갔더니 손바닥만큼 한 점을 통해서 모든 가뭄을 해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때도 어떻습니까? 찾아갔더니 콧병이도 보이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큰 나라의 국방장관이 왔는데 콧병이도 안 보이고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어라. 우리나라 강은 훨씬 요단강보다 더 좋은데 어찌 이렇게 내게 멸시할 수 있을까? 돌아서려고 하는데 부하가 말하면 장군님 더 엄한 것, 더 어려운 명령도 할 텐데 7번 씻으시죠. 그래서 요단강에서 꽁꽁 감춰졌던 고름나고 문드러진 살을 내놓으면서 한 번 잠그고 두 번 잠그고 세 번 잠그도 변화가 없습니다.
낙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6번 지나고 7번째 씻었더니 6째 번까지는 아무 변화가 없던 그의 살이 어린애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가운데 쉽게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서로 주님으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나 뜻하지 않는 이별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남자가 피치 못할 사정 5년의 외국에 떠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눴던 그들은 아니 보면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이 남자가 외국으로 떠나기 바로 이틀 전에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년 이맘때 장미송이 백송이를 보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백송이 꽃을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가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백송이가 오면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떠나서 1년 후에 이 여자에게 정확하게 장미꽃이 왔습니다. 너무 반가운 나머지 장미꽃 시기 시작합니다. 1송이, 2송이, 3송이 쉬는데 이게 웬일 99송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웬일이지? 다시 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좋은 카드와 더불어서 장미꽃을 보내줬는데 장미꽃 쉬어도 99송이밖에 안 됩니다. 아, 나를 잊었는가? 나를 다른 사람 만나려 하는가? 그래서 그는 기다리지 못해 다른 평범한 사람과 만나 결혼하고 말았습니다. 5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 남자가 왔는데 아주 크게 성공해서 돌아왔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 찾아갔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말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보기 위해서 어렵사하게 연결해서 만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보낸 장미 보셨냐고? 네, 99송이를 보았습니다. 카드 안 보셨어요? 카드가 있었나요? 장미꽃에만 신경 쓰다 보니 카드를 읽지 못했어요. 카드 내용이 뭐였냐?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마지막 한 송이의 장미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당신입니다. 99송이 꽃보다도 당신이 나에겐 더 소중한 한 송이의 장미입니다 했는데 너무 바쁘게 자기 생각에 빠지다 보니 장미송이만 끼어봤지 이 안에 있는 카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하고 있던 그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는 여자가 평범한 남자의 아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뭐니 믿고 구한 건 다 받은 줄 믿으라 했으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다리면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쉽게 포기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끈기 있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은 알지 못하지만 마침내 언젠가는 내게 응답의 역사 있을 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모든 담을 떼어놓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을 일컬어서 보이사라고 말합니다. 이 보이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위로자, 상담자, 대언자, 중보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이사 성령을 내게 보낼 것이다. 보이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보이사 성령께 너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사건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지 못할 질병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어 담을 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레스트 산이나 세계 최고의 산들을 올라갈 때 등반가들이 그 산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혼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단독 등반 딱 그렇게 하면 나는 혼자 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TV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옆에 도와준 속인데 누구냐면 셀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지에 사는 사람들은 4,000m, 5,000m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심장이 커지고 폐활량이 커져서 남들은 다 산소호흡기 꽂고 살아야 할 텐데 산소호흡기로 이렇게 호흡해야 할 때 이 사람은 거뜬합니다.
매일같이 보는 산, 매일같이 올라가는 산이기 때문에 이 등반 가든 처음 와서 이게 올라가려면 얼마나 무겁습니까? 텐트도 해야죠, 먹을 양식도 해야죠, 며칠 동안 올라가야 될 텐데 혼자 짐을 지고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이 셀파들이 다 짐을 지고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등반하는 거지 혼자 등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행복의 정상에 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고 인도해 주실 때 내 가정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결혼한다고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담이 있는지 모릅니다. 애를 낳는다고 다 되는 겁니까? 애를 낳아서 키울 때도요, 순간순간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애를 잘 키우는 거지. 집에서 애지중지 키웠던 애가 밖에 나가서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키웠던 애들이 밖에 나가서 폭행당하고요, 죽인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의 보혜사 성령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가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신 분입니다.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가 공부해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셨어요.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생기를 부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사단이 뱀으로 형상으로 나타나서 유혹합니다. 네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같이 된다는 말에 의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임재했던 성령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가시밭길 엉겅퀴 많은 세상 가운데 남자는 땀을 흘리며 살아야 됐고 여자는 해사는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성육신하게 만드셨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벌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한 아버지라 부르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기독교는 전부 도움입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이 있어 믿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끔 만들어서 믿는 것이지, 성령이 못하면 백날 들어도 흘러버리잖아요. 여기 가운데 부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분이 계셔요. 지식도 있고 돈도 있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말씀이 들려준 건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귀가 열려져야 알게 되는 거지, 공부 많이 했다고 돈 있다고 학벌 있다고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내 길을 열어주시고 듣게 만들고 깨닫게 해줄 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고 복을 받는 것이지 그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은 성령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깨닫게 되고요, 아멘 하게 되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여러분 대간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저도 개척에서 올 때 동학코롱 아파트에서 4,550만원 돈이 묶여졌을 때 돈이냐 목회냐 할 때 내 마음속에 목회를 선택해서 옮기게 만들고, 자이프라자 340평 갔는데 3억 3천만 원 돈이 묶여졌을 때 성전 짓고 자는 마음을 주셔서 그걸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였고요, 성전 짓다 무너져서 그냥 원상복귀는 1억 5천만 원 마이너스 1억 2,500도 시작해서 하나 땅값도 못 주고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에 때를 따라 동내주셔가지고 정말 꿈꾸는 같은 대화동 성전에 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새벽기도만 1,200명씩 모이게 되고요, 놀랍게 부흥했잖아요. 어찌가 우리 이렇게 돈 갖고 이 성전 짓습니까? 지금 평당 1,000만 원씩 하는데 우리 교회가 6,000평이에요 600억짜리잖아요 땅이 2007년도에 2,400평 이 땅을 살 때 110억 주고 샀는데 땅값 하나도 안 올랐어도 100억짜리면 얼마나 커요? 돈 갖고 이런 성전 못 짓는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코로나19로 교회 10명만 모여라, 금리 오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때를 따라 은혜로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령 강림하면 복이 오는데 성령 강림의 복이 뭐냐? 첫째는 입술이 변화되는 복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입술이 변화되는 복. 입술이 변화되는 복.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오셔서 먼저 그들의 입을 벌였어요. 그들은 다른 나라 가서 외국어를 배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오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11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하다 말은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도했다는 말과 뉘앙스가 달라요. 성령이 오니까 그들 입에서 변화가 되어 찬양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부활했다 승천했다니까 다 이 예수님 사람 잡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환경 보고 불평하고 불만해할 텐데 찬양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술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요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칭찬한 말, 자랑한 말,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말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신앙생활했다 직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들어보면 알아요. 남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고요 험담하는 사람 아직도 멀어요. 이건 성령 받은 것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안 된다 해도 될 수 있다 하며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낫게 여기게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부터 성령 충만해서 입술이 변화된 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성령 충만할 때 뭘 이야기합니까? 내게 자랄 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입술이 변화됐어요. 그러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고 왕족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요 국회의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랑한 것이 너무 많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뭘 자랑합니까? 십자가 위에 못 박힌 것,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애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만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입술이 달라지게 되는데 칭찬하고 자랑하고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이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복이 뭐냐면 교회가 시작되고 부흥했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가 태동한 날입니다. 교회 생일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요즘 교회가 개척하기 어렵다고 하죠. 그러나 개척합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요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조그맣게 시작했더니 놀랍게 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으르고 나태하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부흥해야 될 교회가 부흥이 멈춰지고 맙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많고요 성령 집회도 많은데 성령 집회가 없어요. 말씀 사경예로 바꿔주고 말았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부흥하게 됩니다. 가정이 부흥하고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하고요 교회가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행할 때 면도기를 전기 면도기를 사용합니다. 집에서는 이렇게 미는 면도기를 사용하는데 여행하다 보면 이걸 갖고 하기 힘드니까 전기 면도기를 사용해요. 전기 면도기 충전을 가득 시켜놓고 있다가 여행만 되면 딱딱 잡아갖고 갑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보면 띵 하다 털털 꺼져버려요. 난 100% 충전했는데 몇 날 지나다 보니까 방전이 되더라고요. 원래 전기 면도기가 그런지 아니면 내 면도기가 좀 엉터리인지 모르지만은 충전해갖고 한 10일, 20일 지나면 다 방전돼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령 받았다고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도 모사 성령이 다 방전되듯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 충만하길래 간절히 기도하고 끈기있게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디서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내 있는 곳에 부응하게 되는데, 오늘 오순절 강림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가정이 부응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부응하고 잘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역사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성령 강림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능력 있는 증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맞이하고 나서는 베드로의 메시지가 권위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든 자가 낫게 돼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게 되고 죽은 자가 살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그에게 있는 능력을 증가하는 삶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소가 대단하죠. 전기를 발전하는데 화력발전소가 어떻게 되냐면 물과 석탄이 합쳐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모아서 전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원자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에너지는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만나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겉으로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더니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쓸모없는 육체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더니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했더니 430년 동안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 막강했던 바로에게 대항해서 출애굽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도 똑같이 우리와 성령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가는데 성령이 임했더니 가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땅을 해갈한 비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더니 그렇게 핍박했던 강대한 로마가 변화되는 복음 증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다니엘과 함께 했더니 사자굴 속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의 입을 막는 살아나고 존귀한 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오늘 또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까? 그 성령이 지금도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충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입술이 변화됩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 부응하게 되고요, 특별히 내 삶에 능력 있는 삶에서 간증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꽃과 사람이 만든 조화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겉은 똑같은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이 진짜 생활에는 나비와 벌이 모아들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내 삶 속에 성령이 있으면 생각지 못한 벌과 나비와 생명 있는 꽃에 옮기는 것처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없이 겉만 번지르한 조화 같으면 아무리 축복이 올려 해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과 나비는 어디 오는 겁니까? 생아에만 오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주면 점점 자라지만 죽어있는 나무는 물을 주면 뿌리가 썩게 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거기 있습니다. 똑같은 줄 같지만 빨래줄과 전기줄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빨래줄 갖고는 아무리 연결해도요, 선풍기도 안 돌아가고 냉장고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전기줄을 연결하게 되면 선풍기도 돌아가고 냉장고도 돌아가고 모든 가전제품이 돌아가는 거예요. 줄이라도 같은 줄이라 내용이 다르게 됩니다. 같이 교회 다니도 성령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환경에 구애되지 않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흙덩이에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그냥 흙덩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성령으로 후 불어주시니까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은 있지만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가 같으냐? 백화점에 아름답게 서 있지만은 생명 있는 마그네틱과 같은 겁니다. 흙 같은 사람, 아무리 멋있게 산 것 같아도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번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입술이 변화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을 함께 하라고 말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종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왜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모든 걸 같이 함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디가 긴지는 몰라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이 삶 속에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뭐가 같냐? 가이드와 같습니다. 통역사와 같습니다. 해외여행 가보면 여러분 가이드가 있잖아요. 저도 3월 달에 2월 달에 그 명목회에서 태국을 갔었는데 거기에 가이드가 있어요. 가이드가 그 나라의 문화와 모든 걸 알려줍니다. 언어도 알려줍니다. 또 물건 사러 갈 때도 뭐 살 때 그들이 가서 흥정해 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해석을 잘 못하잖아요. 잘못하면 오류에 빠지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통역해 준 겁니다. 해석해 준 겁니다. 그래서 가이드에게 우리가 많은 살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교사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 여러분 귀하게 보셔야 돼요. 흠을 잡아서 끄집어내기보다는 교사들을 볼 때 격려해 주고 그 교사를 통해 자란 생명들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 존귀 있으면은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목회자를 볼 때 단점 보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 흠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게 될 때 말씀을 가르치자 모든 종들을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의 종을 갑절로 존경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전한 자 듣는 모든 자가 다 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주가 스승의 주를 통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